259장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60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봄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을 오게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희로 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다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기도할 때도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은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도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라고 하는 것은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동반자. 그 시대에 함께 부름을 받았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하늘이란 뜻은 땅과 비교되는 것으로 이제 강조한 겁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우리를 불렀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부르기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게 부르심을 받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예정에 따라 그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성도들이죠. 거룩한 형제, 그럼 거룩한 형제가 이제 한자로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다. 이 형제들에게 그 전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에 몰두하라. 마음을 고정시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분만 깊이 생각하라. 옛날에 그 텔레비전이 없던 그 시대에는 라디오가 그 전부였습니다. 라디오로 우리가 들었죠. 또 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시절에도 젊은 시절에도 종로서적에 또 종로서적 이후에 교보가 생겼을 때는 교보에 가서 많이 시간을 보냈죠. 그 친구 만날 때도 다방에서 만나는 것보다 종로서적이나 교보에서 기다리면은 책 두리번거리다 만나니까
좋아서 종로서적, 종로서적 아마 없어졌을 것 같아요. 예. 그 중심에 이제 빵집도 있고 그랬죠. 여하튼 책을 봤습니다. 이 생일 선물, 뭐 특별한 선물 때도 이 책을 선물했어요. 책을. 또 이 권투나 축구 중계하는 날 되면은 아나운서의 중계를 들으며 막 흥분하고 막 그랬습니다. 예.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접할 수가 있죠. 또 봤던 것도 여러 번 볼 수 있고,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요즘은 안 하지만 게을러서 한참 공부할 때는 그 메모를 해서 카드로 정리해 놓고 학위 공부할 때는 그 카드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그걸 계속 봤죠. 책 한 걸 계속 볼 수 없으니까 카드를 보는 겁니다. 카드 정리해 놓은 중요한 문장, 인용문들. 예. 요즘 컴퓨터가 나오고 전자책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제가 관여하는 사이트에도 전자책을 그때 전자책 볼 수 있는 그걸 모니터를 무료로 준다 그랬는데도 제가 신청 안 했어요. 몇 번 봤는데도 영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익숙하지를 않아요. 그 책은 자기가 찾을 수가 있어요. 금방. 물론 전자책도 찾죠. 책은 여러 번 보면서 그때마다 거기에 적어 놓을 수 있고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이래 늘 보면서 뭐 새벽기도나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과거에 내가 적어놓은 글을 보는데 과거에 적어놓은 글이 무슨 글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휘갈겨 나가지고 그래서 한참 본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여기 이런 뜻이 있구나 하는 거를 새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5년마다 처음 다시 돌아오니까 5년 만에 고기를 보면서 이런 뜻이 있네 하고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책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책이.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시대입니다. 예. 글을 읽는 것을 싫어해요. 예. 보는 것도 시간을 잡아먹는다. 싫어해서 할 수 있으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자들의 연구에 하면은 현대인의 그 사고 기능이 퇴화해서 말초적인 감각만 발달하고 있다고. 감정만.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도 막 감정적으로 막 사람들을 막 쥐었다 폈다 막 할 수 있으면 성공하게 되고, 그냥 울게 만들다든가, 웃게 한다든가, 흥분하게 한다든가, 분노하게 한다든가, 여하튼 감정적으로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만들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게 만든 예술 영화라 할지라도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 왜 그러냐?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아주 잘 만든 예술 영화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루한데 보면서 생각하면서 보면은 아주 의미가 있거든요. 영화로도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구나. 무슨 영화가 철학 같구나. 철학책 한 권 읽은 것 같고 어떤 영화는 그냥 미술책 한 권 읽은 것 같이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영화. 어쨌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진 어떤 신앙적인 관습에 따라 가지고 행할 뿐이지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각하죠. 예.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물론 생각하다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겠죠. 어쨌든 이 시간이 언제 갔나 모를 정도로 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생각. 믿음은 있지만은 생각이 없는 신앙생활 우리가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를 생각하라. 그것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한번 이분이 누군가 깊이 생각해 봐라. 그렇습니다. 예수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다. 그렇습니다. 믿는 도리다.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하나가 된 그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냥 한 마음으로 고백한다는, 한 마음으로 고백. 우리가 똑같이 믿는다는 거죠. 이분을 믿는다. 예. 한 마음으로 믿는데 그게 뭐냐? 복음의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믿는 도리가 복음의 진리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고백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이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라 그랬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를 사도라 하는데 여기서는 사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도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곳은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는 특별한 명령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파송하신 자다. 특별한 명령을 줘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자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 뭐 특별한 명령이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라 라는 그런 특별한 명령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거죠. 사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사도로 왔다는 거죠. 그분이 세상에 살면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예.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 그 특정하면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자죠. 그들을 여기서 악령을 쫓아주시고 육적으로 병든 자, 인간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하게 수행하신 겁니다. 그 삶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제자들은 그들의 제자에게 또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세상에 오신 사도의 직분으로 오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 사도, 왜 이분은 사도라는 말을 했을까? 이분이 오신 목적이 뭔가? 그걸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속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세상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쳐버렸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왜 찢어졌습니까? 이제는 그 휘장을 제치고 속죄소 앞에 나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버린 겁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쳤다. 나를 위해 제물로 바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 다음에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고
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것처럼 신실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대한 자로 섬겼습니다. 네, 위대한 자로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우상이 될까봐 무덤을 숨겼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윗 왕의 가묘가 있어요. 가묘. 다윗의 무덤이 아니고 가보셨죠? 무덤이 아니라 가묘, 그냥 관을 가지고 그냥 이게 다윗의 무덤이다. 다윗이 없어요. 시체도 없고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거기가 유대인들의 순례 코스야. 다 거기 와서 기도하고 그런다.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 인간의 마음에는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모세의 무덤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그 모세의 무덤이 오늘날의 그 피라미드 이상으로 관광 코스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 거죠. 그걸 숨겼다는 거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위대한 자라고 여기지만은 그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6절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대단한 자로 떠받들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는 배척했습니다. 배척했어요. 굉장히 모순이 되는데, 예수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것처럼 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거죠. 신실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고 예수는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실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실에 신실을 해야 되겠죠. 그야말로 충성, 복종을 해야 되겠죠. 복종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는 그 집의 주인이에요. 모세는 그 집의 종입니다. 종.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는 한계가 있는 인간에 불과해요. 그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을 향해서 갔을 뿐이에요. 그 과정이 신실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뿐이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도 세상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힘 있는 사람, 세상적인 수단, 그걸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시험이나 사건이나 문제나 일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자꾸 힘 있는 사람이나 어떤 수단을 찾으려 하는 것은 본인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거, 붙들고 가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보고 싶어. 우리 선교사들도 보면은 뭔가 일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막 이리저리 막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들은 뭔가 선교지에서도 뭔가를 뭐 세우고 뭐 해가지고 하지만은 들려오는 소문들은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을 것 같은데도
아무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 말 안 하는 사람. 예. 아무 말 안 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그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했던 이창규 선교사 같은 사람은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무 말. 그래서 알아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들려오는 소식이 문제가 있더라. 예. 그래서 왜 아무 말 안 하나 당신은? 왜 아무 말 해? 하지. 뭘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지. 하나님께. 예. 어쨌든 그 사역을 끝내고 이제는 이제 나이가 그분이 저보다 저하고 학교 동기지만 저보다 나이는 한 5살 많아요. 70대 중반 돼서 이제 은퇴했죠. 저 남양주 쪽에 사는데. 예. 근데 그가 거쳤던 사역지는 그 다음 자기 제자들이 해가지고 굉장히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 다. 네. 그리고 여전히 돌아간다.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죠. 인간적인 수단 할 것 없이 자기 다 하고, 참 본받을 만해요. 우리가 차도 하나 사줬나? 그래서 근데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차나 자기가 살던 아파트, 예. 그 후임 목사한테 다 죽었나? 다 죽었고, 다 줘버렸어. 불가리아에도 우리가 그 한참 할 때 자산대 보태서라 좀 줬는데 그것도 불가리아에 있는 선교지하고 코로나 때 떠났죠. 그것도 차도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다 줘버리고 떠났죠. 보통 사람 같으면 팔고 돈 얼마 받고 들어올 건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깔끔한 거죠. 깔끔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세아에 있는 우리 윤성교사나 장성희 선교사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예. 근데 그들이 하는 곳이 굉장히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진다. 사람이 안 나서니까 하나님이 다 막 단단하게 하는 것 같아요. 단단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찾는 어떤 그 신앙, 어떤 정조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소망의 확신한 거죠. 때로는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를 깊이 생각,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편 11절의 내용으로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사야 50장 40절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다. 흑암 중에 깜깜 어둠 속에 빛을 보지 못해. 그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하와이 마우이 섬에 하가이 인스티튜트가 있습니다. 존 하가이라는 미국의 선교학자가 설립한 기독 기관인데 이분에게는 존이라고 하는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정신 박약아예요. 박약아. 얘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앉아서 아버지가 설교하면은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답니다.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22년간 애가 있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러나 아들이 죽은 후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자기 마지막 남은 사명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이 가난한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인스티튜트를 설립해서 신학교가 제대로 없고 교육이 제대로 안 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하와이에 데려와서 후원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훈련하고 다시 보내는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자기 가정에 닥친 절망적인 일에 낙담하지 않고 예수 안에 소망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소망을 붙들고 일생을 헌신한 겁니다. 헌신. 제가 우연히 제 후배가 어느 교회에 아마 담임 목사 됐다 해서 40대입니다. 40대. 예. 제가 모르는 후배예요. 어떻게 알고.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어요. 취임하는 걸 봤는데 얘가 셋인데 제일 큰 애가 이 내성마비 장애인이더구만. 가족하고 장로님들하고 사진 찍었는데 취임할 때 제일 앞에 아들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당당하게 있더라고. 그 모습이 궁금해서 여러 번 봤어요. 쭉 보니까 아이를 굉장히 보살피고 당당하게 키우는 그 모습을 봤는데 참 훌륭한 분이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건데 그냥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끝까지 잡고 있으라. 그렇습니다. 소망의 확신 또 하나는 뭡니까? 자랑이라고 했어요. 자랑.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도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그분을 자랑하라는 거죠. 자랑한다. 자랑입니다. 이 자랑은 뭘 하는 겁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신 일. 그 전도가 되겠죠. 전도가. 예.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죠. 예수를 자랑하라. 그렇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꾸 자기 심령에 새겨집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제가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왔다다다다 하고 딱 끝나고 이제 쫙 일어서 가면은 그냥 어떤 벽을 향해 가지고 막 그 돌멩이 막 던지다가 그냥 가버린 거가 똑같은 것 같아요. 꽝꽝꽝꽝 소리 나는데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앞에서 깊이 생각하면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새겨지겠죠. 새겨진다. 깊이 생각하면. 네. 그럼 그분에 대해 가지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깊이 생각. 네. 아까 이사야서 제가 인용한 것은 제가 아침에 읽은 성경이에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맥체인 성경 읽기 그 순서대로 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거 읽으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근데 설교 마지막에 원고는 어제 썼지만은 검토하다 보니까 그 비슷한 말씀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하나 더 붙여서 이야기했는데, 그 생각을 쭉 하게 되면 그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연결이 되더라고. 항상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생각하게 해줘. 생각.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느 날 천국에 간 꿈을 꿨습니다. 천국에 이르니까 문지기가 당신 누구요? 물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당신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없고 온통 철학자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은 철학자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깜짝 놀라 꿈에서 깬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이후로 굳게 결심했다 합니다.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네. 이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깊이 생각하겠다. 그렇게 생각. 네. 우리 목사들 중에 이제 젊었을 때부터 통일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니죠. 우리나라 통일되면 좋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강연하면은 막 청산 뉴스로 나오는데 성경을 몰라. 그 성경 알아도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따가지고 인용을 한다. 근데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해석을 막 해버려. 예. 그럼 그건 결국 뭡니까? 자기 어떤 하고 싶은 일을 위해 가지고 예수를 이용한 사람이 지나지 않는 것이. 예.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될
위험이 굉장히 많다.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을 위해 가지고 예수를 이용하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해야 돼. 예수의 말씀을 읽게 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읽게 되죠. 읽게 됩니다. 예. 우리가 그 어떤 그 학자나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책을 막 사서 막 탐독해서 읽는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헤르만 헤세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양반 책을 한동안 다 샀어요. 다 사가지고 막 탐독한 적이 있습니다. 예. 또 다산 유용모 선생이 우리 기독교 초기에 그 정말 올바른 길을 걸어갔던 그분 또 책을 사서 좀 읽었는데, 언젠가 우리 티키콤에 누구 초대했는데 그분이 그 전공을 했더라고. 한 분도 있더라. 또 김흥호 목사님이라는 이대 교수였던, 돌아가셨어요. 다 100살이 넘은 분들인데, 예, 그분 또 이 강의 듣고 글이 참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어요. 예. 광로순 교수도 그 목사입니다. 다 굉장히 글이 깊이 있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들 다. 예.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나, 그러면서 이제 글을 막 써내려가는데, 김웅호 선생 그 교수님 같은 거, 목사님, 그분 또 감리교 목사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중고책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 구할 수도 없고, 언젠가 사보려 하니까 10만 원 정도 되더라. 그 누군가를 그 좋아하면은 그분이 가르침을 준 것들을 막, 그게 뭔가 궁금해서 책을 막 찾아본다고, 막 찾고 중고책 막 뒤지고 그런다고. 뒤지고 막 자기 막 사서 읽으려고 그래요. 읽고 싶어. 우리가 예수를 정말 깊이 생각한다 그러면은 성경을 읽어야지. 예수님,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서는 막 여러 번 읽어야죠. 여러 번. 그러다가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면은 구약부터 막 읽게 되는 거죠. 막 열심히 읽어야죠. 열심히. 도대체 이게 뭔가 해가지고 막 읽어나가는 거죠. 읽어나가.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말씀도 잘 안 읽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 어거스틴이 꿈속에서 만났다는 문지기에 들었다 말한 것처럼 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아, 이분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궁금해서 자꾸 읽게 된다. 자꾸 읽게 되고, 읽다 보면은 그 성경은요, 쉽게 얘기하면 희한한 책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썼다 그랬잖아요. 그 내 안에, 얘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계셔. 근데 성경은 읽으면은 그 신학자들도 깨닫지 못한 것이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예. 목사님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비유, 예수님의 말씀도, 지난번 또 읽었는데, 이게 아니라, 또 읽으면은, 이게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겠구나. 예.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예. 예. 우리가 어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생각하면은, 그 사람 생각나면은 하루 종일 기분 나빠집니다. 또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물건 생각하면은 그 탐심이 생깁니다. 탐심이 생겨. 예.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어떤 목사도 보면은 나하고 이야기할 때 뭘 막 이야기하면은, 얘 또 여기서 사겠네. 그러면 그 다음에 가면 분명히 사놨어요.
사놨다. 지가 사고 싶은데 이걸 살까 말까 안 사도 될 것 같고. 예. 근데 옆에서 누가 그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좀 박수 좀 쳐주면은 그 다음에 뭐 사놨더라고. 사놨다. 이 물건을 자꾸 생각하면 탐심이 생겨요.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러나 예수를 생각하면은 소망이 생기고, 예, 자랑거리가 생긴다. 자랑거리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 연연의 교우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소망의 확신이 생기고, 아, 이분에게 소망이 있구나. 확신, 믿음. 예, 믿음이 확신이죠. 그 다음에 아, 이분이 이렇구나. 그래서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아마 내가 너무 좋은 분을 내가 알고 있구나. 그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그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내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자존심과 명예와 나의 유익을 앞세웠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 사람들을 마구 판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는 말도 마구 함부로 뱉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죄와 세상 욕망에 휘둘리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이 잘해서 어느 날 우연히 잘 살게 되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오로지 세상을 지길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서로를 미워하는 이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다툼이 일으키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해 주옵시고
자라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잘못된 문화에 더러운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북한 땅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고, 하나님이여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주님께 지켜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욕심으로 덕지덕지 칠해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고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은양교회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하나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도 하나님 예수 믿지만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은데, 그들이 다 자극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에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쫓겨나고 또 하나님 은혜로 치유되는 성도들이 많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도 하시고, 또 이 지역에 어린아이들 학생들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되게 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주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에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 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장성희 김진과 강기태 선교사에게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고, 켈커드 문화원이 주식회사로 등록되기도 하셨고, 묵다가 창공장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관리되고 직원들이 다 예수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문화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기도 하셨고, 김성훈 선교사님 산지오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이은교 선교사님도 고레인과 러시아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은혜에 다하여 주옵소서. 고해 선교사님을 통해서 남미 선교가 더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셨고, IT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이 눈이 열려서 우리 박동환 선교사 들어가서 IT 선교를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무리 못한 것도 있으면 마무리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에 다하여 주옵시고, 또 자동차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이슬람 세력이 강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델라 무바렉 선교사에게도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고, 성도들을 잘 돌보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경제활동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우리 김성현 선교사님 후원금 마련하기 위해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예배한 사람들 다 만나고 하나님 목표에게 채워지게 해주시고, 네팔 신학교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혜 선교사님들의 주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우리 윤성교사님, 공주성교사님 이제 국내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을 또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에서 정윤성교사님 주님께서 사역제를 잘 감당해 주시고, 김종효 선교사님 한국의 터키인들을 위한 사역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은혜에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금성 교사님 탈북자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에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채워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